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목을 예수님 안에 있는 무한 긍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같은 주제인데 제목을 생존에서 경이로, 이 무한 긍정, 생존, 경이 사실 교회 용어가 아니라 해도 됩니다. 교회에 잘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주제나 개념들은 성경에 아주 많이 있죠. 우리가 보게 될 앞으로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 정말 저런 말씀이 맞다 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 봅니다. 근데 굳이 이제 왜 이런 성경에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는가? 우리가 이제 다 믿는 분들로 모였지만 혹시라도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는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 주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단어들을 쓰게 되면 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 소개할까? 성경 이야기 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다 귀를 닫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단어나 언어나 용어 이런 것들을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서는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최고의 관심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이죠.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구원과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을 배려하는 전도의 방법이고, 또 그걸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변증한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는 삶이라는 말이고 생활이라는 단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생명을 얘기하셨고 삶을 얘기하시고 생활을 말씀을 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한 평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들과 다른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 줄 것인가, 또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상에 지금 현재 인구가 한 78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죠? 정말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이 어땠습니까? 미국 생활 어땠습니까? 라고 물으면 정말 이야기 한가득 풀어놓을 보따리가 한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살았다, 생존했다, 나는 살았고 살아남았고 생존했다 하는 말을 해도 우리 이민자들로서는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역경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생존이라는 것, 살아남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한다, 산다 하는 말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정말 이 살아남는다는 게 무엇인가? 삶과 죽음의 문턱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겪어왔던 우리들로서는 이 주제가 우리들에게도 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표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에 살아남았고 또 살아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제로 볼 내용들은 이 생존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단계인 경이로움, 경탄,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게 이제 경의의 삶, 경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동의하기가 싫을 만큼이나 사실인 겁니다. 왜 태어났나? 왜 태어나게 삽니까? 살기 위해 태어났다가 아니라 이 구절에 의하면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났다. 좀 비참한 표현이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 같습니다.
욥이 하도 고난을 당하니까 이런 표현을 했겠지만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우리 모두가 고난이라는 것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인생의 고난 이야기를 불티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불장난 해보신 경험 있는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나무에 불을 피우거나 장작에 불을 피우면 불이 막 붙죠. 근데 그 빨간 불꽃 안에 불티가 있습니다. 따닥따닥한 소리를 내면서 반짝했다 사라지는 불티가 있죠. 욥은 인생을, 그 고난을 불티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불티는 언제 없어질까요? 불이 꺼져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불티는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고난은 언제 없어질까요? 삶이 끝날 때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평생 가져가는 삶의 동반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없는 삶은 없다는 것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계속 보고자 합니다. 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난을 위해 태어난 인생, 불꽃이 사라지기 전에는 불티가 사라지지 않는, 이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 인생을, 고난이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정말 이상적인 것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간절한 좋겠다는 소원이 있는 말씀이지만, 이 고난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또 원하시는가? 답은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가능한가 생각이 들지만 그런 삶을 살았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먼저 이 답안지에 해당되는 모범 답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도전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고난 당하는 것이 뜻이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고난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만 감사하고 저것만 감사하고 아니라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하는 삶, 바울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정말 고난을 뛰어넘는 생존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경탄하고 경이롭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가능하고, 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중간에 끼어있는 말씀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삶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에게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배고픔이나 가난이나 궁핍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바울의 고백이고, 또 그런 삶을 주님에게서 그는 배웠다고 말했고, 또 그것을 그가 살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또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위로, 또 하나의 강한 도전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기쁨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했으니까 그런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5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졸중으로. 그리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도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난 뒤에 몇 달 뒤에 또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자기 셋만 남았습니다. 12살 때부터 이 아이에게 질병이라는 게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편두통. 이 편두통을 경험 안 해본 분들은 이게 그냥 약 먹으면 되는 게 아닌가 하시지만, 약을 먹어도 안 되는 이 편두통의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12살 아이에게 12살 때부터 이 편두통이라는 것이 하루도 가시지 않고 평생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눈이 시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멀리 보지 못하는 그런 시력의 약함도 있었지만 햇빛만 눈에 들어와도 눈이 붓고 눈물이 나는 아주 희귀한 이 안과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소화불량이라는 이 병으로, 위장병에 잘 먹고 소화도 못 시키고 대변도 잘 하지 못하는, 그리고 불면증. 그래서 이 사람이 앓았던 병을 한번 세보니까 한 14가지 정도 병이 있대요. 한 두세 가지 병을 다 우리 좀 경험하고 살아가긴 합니다만, 이 정도 같으면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정도의 고통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을까. 그런데 인생에 고난이 많아서 그런지 생각도 많았고, 이 사람이 45살이 되던 해에 그냥 어느 광장을 지나가는데 말을 끌고 왔던 이 마부가 이 늙은 말을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움직이라고 때렸겠죠. 마부가 말 때리는 거야 뭐 흔히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지 그 장면이 예사롭게 안 보인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마치 자기를 향하여서 때리는 어떤 신의 채찍처럼 느꼈던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 그죠? 그래가지고는 그 말이 맞아서 막 히 하고 울고 이러는 소리가 자기의 통곡처럼 느껴져가지고 그 말에게 달려가서 말의 목을 어긋맡기고 울면서 그 마부에게 말했답니다. 채찍을 거두시오, 채찍을 거두시오. 그 날로 미쳐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자그마치 11년 정도를 정신병동에서 정신상담증으로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 누구냐? 아마 여러분이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56세 정도의 세상을 떠나는데 그 어머니가 사모님이에요.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신은 죽었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 품에서 마지막 죽을 때 남긴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니체 그러면 그냥 신은 죽었다 이 말만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죽으면서 했던 마지막 말이 뭐냐? 어머니, 저는 바보였습니다 라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자기 인생을 깨닫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참 불행하죠. 욥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았죠. 마지막에 아름답게 회복이 된 거지만 우리들 주변에는 이와 같거나 비슷한 삶의 고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에는 이런 얘기들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기도 하죠. 정말 그 스토리 자체가, 그 삶 자체가 가슴이 메어지는 정도로, 야, 어떻게 저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보면 정말 소설 같다, 영화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자기의 삶인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죠. 혹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역시도 이 삶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한평생을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을 경험하며 살아갈 자라는 것,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금만 참어라, 이 땅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천국이 있지 않냐라고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가 않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너에게 능력을 주는 내 안에 있을 때 너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구절은 가난을 부여로 만들고 질병을 다 낫게 하는 그런 뭐 대단한 능력으로 체험하는 그게 능력이 아니고, 배고프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능력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서 아무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진짜 능력인 거죠. 능력이 없어서 못 고쳐진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시는가, 오늘 그것이 결론적인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를 어린 아이로 삼으셔서 그의 품 안에 있게 하는 이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을 그대로 머물러 두시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고난도 괜찮고 배고픔도 괜찮다는,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니체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인생을 마감을 했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 그 사람에게 당신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도 이런 삶을 살겠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당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음 생에 한 번 더 살라 그러면 당신 살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나은 삶이 있으면, 그런 거 이거 다 좀 빼고 좀 좋은 삶만 있으면 내가 한 번 더 살아보겠다고 하겠지만, 그런 일은 잘 없고 그냥 그대로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나에게 오늘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또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 남은 생애와 한 평생 삶을 다음에 또 한 번 더 살라 그러면 살겠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니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이러한 삶을 또 한 번 더 살라고 해도, 아니 10번을 살라고 해도 나는 살겠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쳐버린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허무주의의 대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 삶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무한한 긍정의 삶을 살려고 발부둥 쳐본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났으면 아마 새로운 삶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이 사람은 못 만났어요. 결국은 그 하나님 만나는 문턱에서 결국은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많은 존재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프로이드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문턱에서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주저앉았던 사람들이었다고 보면, 어떤 이유였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이 은혜는 정말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시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너무나 큰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죠? 그것이 또 경의와 풍성으로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이 생존 문제를 허덕였던 사람들이었죠. 38년 동안의 병장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했던 사람을 다시 걷게 해주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 그 여인을 자유케 해주시고, 귀신이 그 몸에 들어가서 죽지도 살지도 못해서 무덤가에 살던 그 청년을 살려주시고, 결국은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시고, 마지막 자기의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은 살게 해주신 것이었다, 생존케 해주신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음에 있는 또 다른 세계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경이로운 삶, 그냥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경이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렇게 오늘 말씀을, 주제를 좀 보고자 합니다. 답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러한 경이로운 삶을 사는 것,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고난과 또 배신과 역경이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이러한 생존을 넘어선 경의와 경탄의 삶, 생명을 넘어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하고 일어나십니까? 아침에 잠을 깨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푹 잤다 하는 어떤 평안함이 있기도 하겠지만, 어떤 경우는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잠이 부족한데 피곤하고, 일어나면서 또 하루 살아갈 생각을 하면서 목을 만지기도 하고 한숨을 쉬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럴 사람도 있겠죠. 그건 정말 좋은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막 삶이 힘들고 고달프니까 하루의 삶을 또 시작할 때 고달프고 힘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근데 마음부터라도 말이죠, 우리가 그냥 벌써 마귀에게 쥐고 들어가는 것과는 달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죽은 사자보다는 산 개가 더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가 힘들고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내게 오늘 하루의 삶을 주신 것은 선물이다.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이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삶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앞에 무슨 일을 당해도 만사형통합니다 라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고 바른 마음의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우리 434장에 있는 그 찬송가사, 후렴가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거 참 좋아합니다. 이 만사형통이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단어가 되어놓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좋은 일만 만나게 해주시고 형통한 일만 만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 가사만 봐도 그렇고 이건 성경적인 가치에도 맞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배고픔이 오고 오해와 배신이 오는 모든 일, 그것이 내 앞에 쏟아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아름답고 좋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없기를 원하고 그렇게 없기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내게 찾아오더라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생존을 넘어서 경의의 삶으로 살아가고 생명을 넘어서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도표 하나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생존, 생명이라는 말, 경의, 예수님 말씀하신 풍성함, 그 다음에 이것이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성화 또는 신성, 쉽게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이게 그 다음 단계이고, 이것이 더 깊은 단계로 가게 될 때 그야말로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지 않고 연합 체험을 이 네 번째 단계라고 설명한 이유는, 사실상 이론적인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됨은 생명 단계에서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건 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하나됨,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각을 못하는 것, 이걸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죠. 이게 느껴지고 이게 믿어질 때에는 정말 이 땅의 삶이 정말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아니라 풍성함이 훨씬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도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 결론을 내릴 텐데, 1단계에서 2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이 화살표 중간중간마다 어떤 단계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단계로 가게 하는가, 생존이 생명이 풍성함으로, 성령의 체험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는 이 삶으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는 이 과정의 사닥다리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건 어린이가 됨, 어린 아이가 됨,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이 다음 단계로 풍성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삶, 생존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하나됨까지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이 다음 단계로 끌어가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가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위로 올라가는 사랑, 뭐 그런 표현 기억나시죠? 그때도 같은 화살표였습니다. 우리에게 시작되는 이 자그마한 사랑을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랑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죠. 나는 못하죠. 어떻게 하면 나도 내가 남을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랑으로 결국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고백까지 나아갈 수가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이 생명이 풍성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사랑 역시도, 이 은혜 역시도 성령이 도우실 때 가능하고, 이런 삶을 추구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도식이 가능한가,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지난주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 주로 어른들이란 말,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어린 아이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때가 언제 때냐,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24절의 내용이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좀 긴가민가 의심을 하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분이신가 물어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면서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한다고 통곡을 하면 가슴을 치고 반응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시대다. 관심이 없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이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식탐이 많은 사람이다, 세례요한은 먹지 않고 굴에서 살고 이렇게 광야에 사니까 미쳤다, 막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준 그 기적들이 다 거부당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고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이 기적들을 내가 소돔 고모라에 행했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위축을 당하고 도전을 받고 있을 그때에 하신 말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사람들이 좀 귀를 기울이고 좀 듣고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무관심하고 비판하고 나를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체험하는 이 일을 누구에게만 보여주시느냐, 지혜롭고 슬기로운 어른들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앞에 붙어있던 그 도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모든 과정마다 그 사닥다리와 같은 것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이 어린 아이됨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체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14가지 병으로 살았던 사람, 다시 한 번 더 그런 삶을 살려면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한평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도 그가 발부둥침했던 것이 생애에 대해서 무한한 긍정을 가지고 웃으려고 하고 살아보려고 하고, 그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데 그걸 못 만나니까 그걸 미쳐버린 사람, 그런 한 사람의 삶을 보는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어린 아이를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이 니체도 어린 아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이제 강해지는 단계를 낙타에서 그 다음에 사자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아주 심리적으로 강해진다. 그런데 사자보다 더 강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강한 게 누구냐면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저 구절을 그가 어렴풋이 봤겠죠. 어릴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 정말 찬양대 작곡도 하고 뭐 이럴 정도로 아주 달란트가 뛰어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어느 정도 한번 좀 들었는지,
인생의 최고의 단계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자기를 어린아이가 못 됐어요. 결국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누구의 앞에 어린아이 되는 것입니까? 엄마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시편 131편 9절을 가지고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몇 살 정도 되는 아이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온함과 모든 환경 가운데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을 느낄 수 있는 나이를 한 몇 살 정도로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구절에서 나이가 5살보다 적어야지 될 것까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젖된 아이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젖된 나이가 주로 한 3살 정도 된다고 하니까 3살 미만의 아이들, 엄마 품에 젖을 먹다가 잠이 든 아이 또는 젖을 뗀 아이, 젖먹이 아이가 엄마에게서 내가 내일은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면서 내일 얻어먹을 젖 걱정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아이가 아니죠.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런 평온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이로운 삶 이런 거 경험 못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될 때에 어린 아이가 무슨 미래된 걱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니체라는 사람이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얘기를 자그마치 7가지 단계로 특징으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 정말 어린 아이들은 어떤가? 어린아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런 것입니다. 삶을 굉장히 즐겁게 산다 하는 겁니다. 왜? 걱정이 없으니까. 엄마는 내일 아침에 애를 뭘 먹을까 걱정을 하지만 아이는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걱정 안 하죠. 그 걱정하면 그 아이가 아닙니다. 그건 벌써 어른인 거예요. 철든 거죠. 엄마한테 장난하다가 그릇을 탁 깨버렸습니다. 엄마가 화를 내고 너 왜 그래? 이렇게 했겠죠. 그럼 엄마 꾸중들으면 막 시무룩해 있다가 그리고 또 엄마가 나중에 과자 하나 주고 저기서 놀아 그러면 해 하고 웃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어제 그릇을 깬 거 상심하지 마옵소서. 그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런 하나님 주시는 평온한 경험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지금 애가 이제 고등학생이 벌써 됐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헤어질 때 걔가 한 살, 2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쁘게 해주니까 애가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 헤어지는데 나랑 집에 갈래? 목사님 집에 갈래? 그러면 애가 끄덕끄덕해요. 그게 뭔지 몰라. 알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니까 간다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떻게 일어날지 사실은 이것저것 다 따지고 생각할 줄 알면 그건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딱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아빠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생존이 경이롭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풍성함을 살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되어야 될 존재가 뭐냐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는 자들을 철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철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뭐냐?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드시는 가장 손쉬운 방법, 약간의 아픔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머금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에 어린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난은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젖된 아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상태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이 고난을 잘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필요하고 고난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풍성함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당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받게 될까? 하나님 어린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5살, 6살 말고 2살 정도 되는 아이, 아무 걱정도 없고 엄마 품에 딱 안기면 그대로 잠이 들 수 있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못 잊어버립니다. 어린 아이와 어른 차이 중에 하나가 그거죠. 과거를 잊지 못하는 게 어른입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게 미련한 어른들입니다. 기억이 나니까 아이는 몰라요. 잠들어 버리면 끝입니다. 자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고난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 중에서도 젖된 아이와 같은 어린 아이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어른들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생존의 단계에 넘어선 경의의 삶, 생명의 단계를 넘어선 생명의 풍성함의 삶, 더 나아가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신비한 경험에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이라는 것으로 찾아오셔서 어린 아이로 만들어 가실 때마다 하나님을 겸손히 주님 어린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어린 아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이 저에게 풍성함으로, 살게 주신 이 삶이 저에게 경이로운 삶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어떤 일을 당해도 만사 형통, 어떤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린 아이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똑똑하고 앞뒤 가릴 줄 알고 철든 신앙인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건 나는 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사모할 때에 여호와를 영원까지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주어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내게 있는 삶의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능력이, 지혜가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을 의지할 때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세상의 것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의 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아이인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복임을 알고 그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체험하였던 그 하나님, 바울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드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 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